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 2청년 헌신 예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인생을 짧게 저도 살았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 짧게 살았지만 제가 20살쯤에 이제 고3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이제 청년의 시작이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늦게 만났지?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아할 걸. 왜 나이가 20살이 되도록 만나지 못했지? 하고 후회를 했어요. 조금 더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됐어요.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주님 만나기 전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누나가 7명이고 제가 8번째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17년 동안 2년만 한 번씩 임신해가지고 7을 낳았어요. 14년 동안을 임신했다가 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좀 귀하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로 나갈 때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살아서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큰아들로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은 항공기술이잖아요. 항공기 기술을 배워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정을 다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또 그 일에 자격증도 많이 따고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니까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일에 필요해서 쓰는 물질이고 또 우리의 어떤 생활이 필요한 것들이지 전부가 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영혼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행복도 살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도 내가 원해서 받고 싶어서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이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청년의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10,000분의 1이라도 한번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요 절대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내 힘으로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따라 나온 거고 저도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강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다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대부분에 보면 우리 초창기 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거의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우리 한국 조선이 얼마나 여러분 미개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인터넷 이렇게 쳐보면 그 당시 조선 이제 사회 배경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너무 이렇게 위생시설까지 너무도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너무 이제 질병들이 너무도 이렇게 많이 창궐했고, 그리고 이 위생시설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질병으로 거의 많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반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사용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밑에 종들은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이런 혜택을 받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다면요,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군가가 나의 다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도록 다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통해 또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 전도받아서 또 이게 다리가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지고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또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다리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 장이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는 장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한 사람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떠나갈 때도 이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12정탐꾼의 두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믿음,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이, 둘도 아니고 한 사람의 믿음이요, 한 세대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겠습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도 부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을 여러분 불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청년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든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두가 그렇게 신을 섬겼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생존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 생존한 장로님들이 계셨을 때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그들은 맛봤잖아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후에는 섬기지 않았다.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부 세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과 청소년 시대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 다음 장이 무슨 장이죠?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요, 그 당시에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기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장로님들이 다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누구를 섬기게 돼요? 제가 소들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서도요,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요? 이 여호수아와 또 여러 장로님들이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 원수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 죄송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입니까? 먼저 신앙이 좋았던 그 믿음의 손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보십시오. 학교 끝나면 학원 갑니다. 또 뭐 운동한다고 운동 또 배우러 갑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막 학원 갈라 운동할라 세상적인 그것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주일날 딱 1시간 40분, 여러분 말씀 우리 아이들이 듣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지만 길게 하면 또 애들이 따분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15분, 10분 설교예요. 잠시 교회에서 한 40분 설교 몇십 분 듣고 선생님들 말씀 듣고 일주일에 딱 그 시간만 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삶을 세상 것을 배우는 것에, 세상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대부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잠깐 와서는 아이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화된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제 우리가 창녕에 갔잖아요. 제가 새벽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준 자체가 10년이 앞선 것 같아요. 찬양 자체가요. 전혀 모르는, 저도 사실 요즘 찬양들 많이 듣지만 저도 알 수 없는 이런 곡들이 막 이렇게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잘 적응할지. 처음으로 이런 큰 집회에 참석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입도 보고 얼마 따라 하는지 반응도 보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전혀 뭐 이렇게 입도 따라 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막 애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막 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뛰지를 못해요. 그냥 한번 주위에 찬양하면서 뛰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경배하면서 뛰는 거는요, 은혜가 임하니까 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입술도 열어지고 몸도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동진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엄청난 복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 눈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런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만 꼭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는 간절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면요, 성경에도 알고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로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는 신이에요. 오늘날 만몬신하고 비슷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풍요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만몬신이잖아요. 돈신.
이 바알은 그 당시에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아세라 신은 무엇입니까? 쾌락과 음란을 허용하는 신이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쾌락을 위해서는요, 자기 영혼도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음란이 얼마나 심하냐면, 여러분, 요즘 그 초등학생도 제가 뉴스에 좀 그런 것도 들었지만, 요즘 있잖아요. 중학생도 장난 아니고요. 마약도 하면서, 심지어는 용돈을 벌려고 자기 몸을 파는 아이들이 있대요.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파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죄악에 간영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가? 돈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하나님보다 내 꿈, 또 이 땅에서 성공,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줘요. 그냥 넘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차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최고로 사랑하느냐? 돈보다, 성공보다, 네 인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기 때문에, 관종이라 하죠, 인터넷 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기를 위해서, SNS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연애 때문에 정말 좀 그런 자기 좋은 상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재물도 올라가 있어요. 이 레벨이 지금 같이 된 거죠. 이만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돈을 따라가는가, 세상 재물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양쪽을 다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양쪽을 다 가지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욕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만약에 제가 요즘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스마트폰 하나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 갑자기 사라지면 그 스마트폰 찾느라고 얼마나 어떻습니까? 집중하잖아요. 찾으려고. 얼마나 이게 스마트폰이 도대체 어디 갔어 하고 막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예배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리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스스로 우리 중심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말보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였어요. 다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다리가 되어주셨는데 친히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쁜 말이 아니죠. 아,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실패한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도 3가지 사역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우리가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도 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역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위임한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 헌신 예배잖아요. 청년들은요 가장 건강할 때고 가장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래서 몸된 교회, 때로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소그룹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찬양팀이 될 수도 있고, 또 새가족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다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년의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죠.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늘 4장 1절, 11절, 1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들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마음뿐입니다. 하고 싶어도 아이고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몸이 아파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젊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해야지, 나이 연세가 들면요 정말 하기 힘듭니다. 기력이 빠져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리고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이든 다 해봐야 된대요. 굳은 일이든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 힘든 일이든 다 해봐야, 그래야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 힘든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예, 그런다는 거죠. 자기가 낮아져 봐야 그 낮아진 사람의 그런 일을 알잖아요. 저도 그래서 젊을 때 서울에서 6개월 동안 노가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선족들이 아파트를 그 당시 세우는데, 이 아파트 세우는 그 장소에서 저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노가다를 했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자기의 이제 가정을 위해서 자기 그 일을 하잖아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뭐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일했는데, 저는 이제 젊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한 건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공부하는 게 가장 쉬운 거고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각자에게는 그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개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내가 전하는 한마디가 10년 뒤 선교사를 만들 수 있고 오늘 목회자를 만들 수 있으며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다리를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리 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시작했어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4장 2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 후에 죽음에. 여러분 뭐라 그랬죠?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끝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결론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아름다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쳤을 때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유명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따르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요, 이 스타 별은요, 낮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다음 세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맺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계승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사라지고 난 후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진주 교회, 우리 현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다음 세대를 세울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우리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장년부들을 찾고 계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이 다리 역할을 할 것인가, 여호수아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일꾼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믿음의 다리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헌신을 통해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소년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